여러분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더 크게 와닿기 마련입니다. 시험이나 취업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또 이별을 하거나 파혼 등의 거절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무언가가 절실한 때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간절히 구했는데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될 때 그 거절감은 훗날 잊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거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의 삶은 끊임없는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유년기는 매우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채색 옷을 입고, 하지만 이 시간은 매우 짧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장장 50장까지나 달려가야 하는데 그의 인생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시작하자마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감금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거절감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간절히 구했을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구덩이에 갇혔을 때의 이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장난을 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호기를 부려도 봤을 것이고요. 또 벌거벗은 몸으로 흙을 묻혀가며 이 구덩이를 벗어나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했을 것이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형들에게 절규하다시피 또 빌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20년 가까이를 동고동락한 형제를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처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 형제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대가를 받고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여기까지 팔려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고향으로부터 생이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올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 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간청했지만 형들에게로부터 받은 그 거절감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절감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그토록 애타는 간청에 대한 첫 거절감이었습니다. 먼 길로 팔려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요셉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이 거절감, 배신감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채색 옷은 어느새 노예의 옷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할 만큼 이 요셉을 인정하고 가정총무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한숨 돌리려는 그때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하자는 불편한 청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승낙을 한다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거절 역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역시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더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요셉의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이것이 성적인 유혹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요셉이었다면 지금껏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과연 또 다시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부분이나 보디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결정은 결코 우발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동거를 청해왔고 그에게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될 대로 되어버린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만 믿고 가다가 험난해지느니 이번에는 제 뜻대로 후회 없이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과 욕망이 어떤 쪽이었건 간에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연약한 인간으로서 내린 최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의 인생에도 한 줄기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를 피력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받았던 축복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의 결백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39장을 읽으시면서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해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39장을 보면서 사실 불편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겠노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잔인하게 울부짖는 동생을 팔아넘긴 형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 상황에서 계속 요셉을 거절하시는지 그것이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해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다고 해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절실한 지금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요셉을 뿌리치시는 것이 제가 만일 요셉이었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39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은 함께하고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몰아가면서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힘든 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은 보디발 집이 다 받고 정작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1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 되어 죄수나 가는 감옥들에 가는데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등바등 없는 힘 짜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신단 말인가? 내 요청에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어서 대단한 것, 바란 것 아닌데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만 같은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간 요셉은 정말 바보스러울 만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죄수들의 꿈을 들으면서도 40장 8절에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도대체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40장 1절에 보면 이 술간원장은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해석한 대로 정확하게 떨어져서 복직이 됐습니다. 여기에 해석을 해주면서 또다시 요셉의 간청이 등장하죠.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간절함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23절에 가면 어떻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1장을 시작하는 1절을 보십시오. 시작부터가 참 어렵습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2년 정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이 요셉은 기약이 없는 기별이 올 거라는 그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체가 간청이고 기다림인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한 달, 두 달, 1년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믿었다고 말하고 또 믿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마저 거절할 수 있을까? 형들의 거절, 보디발의 거절, 술간원장의 거절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거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 왔지만 사실상 결국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죠.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인내하고 걸어가는데도 번번이 거절당하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느낀 배신감과 거절감이 사실 어떤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과 상처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에도 거절이야. 또 나중은 모르겠고 당장 이렇게 급한데 지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저렇게 매일매일 10년, 20년을 괴로워하는데 몸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라는 이 말을 가슴 속에만 묻어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이 복잡한 문제를 천편일률적인 말 하나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그 거절이 하나님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가정사에서의 고난이 어떤 사람과 사람의 그 얽히고 설킨 관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지만 나를 향한 그 작은 거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토록 잔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만큼 더 잔인한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를 멋지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에게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45장 5절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인 것이죠. 제게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순둥순둥했는데 이제는 제법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청하지만 본인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때에 저도 모르게 쓰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절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그 아이를 잘 알고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절대로 거절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채색 옷으로 시작하여서 노예의 옷으로, 또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바로 앞에 갈 때 또 옷을 갈아입히고요. 바로에게 갔을 때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형제들이 왔을 때도 옷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옷을 입고 벗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언제나 다른 손에 의해서 벗겨지고 입혀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바로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어찌 보면 내 옷을 내가 입고 내가 벗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발가 벗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벗기시고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히실 때요. 그때도 묵묵히 그 상황 속에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45장 5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용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앞에 대한 내가 어디까지 내어드릴 것인가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완강하게 거부하려 하지만 결국 수많은 그 거절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 정도라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제거해 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온통 기적은 다 행하고 다 보게 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럴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감격스럽고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 지독하신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의 외침마저도 지독하게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난을 넘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도 침묵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공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 거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과 실패가 아닌 거절과 성공인 것이죠. 단순히 총리로 만들어서 복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요셉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거절하셨고 그의 가족을 이리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가족이 70명이 되고 번성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작은 간청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마지막 장 50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의 삶의 작은 거절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조각이었음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거절 또한 실패와 같은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냥 내 인생이 천당 갈 것이냐 이 정도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거절을 당하더라도 내가 다 모르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요셉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신 일이 단순히 흉년 대비가 아니라 그의 씨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흉년입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지독한 흉년입니다. 그러나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쇠하지도 도둑맞지도 않을 풍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거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심하는 인생, 그것이 선택받은 씨앗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또 어떤 옷을 벗기고 또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옷을 입고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긴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치더라도 주께 묶여있는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가볼 수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울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울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절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히셔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이 양육과 훈련일 텐데 그 과정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